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지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열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어떻든지 지난주에 지냈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세상의 권력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까지 가는 우리 생애의 신앙적 책무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이 제목은 지금 나는 그때의 그들이 기다렸던 그 사람이다라는 제목인데, 이건 제가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의 평전을 읽다가 거기서 가져온 그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 개인적인 예화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이야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죽였다는, 학살을 했다는 2살 미만의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백부 큰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일찍 전장에 나갔다 오시고 또 병이 들으셔서 건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큰어머니가 8이나 9쯤에 시집으로 오셨을 터인데, 큰아버지 백부께서 일찍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과부가 되셔서 저희 집에서 사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석에서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저의 모친께서 우리 형제들을 7명이나 낳은 이유도 아마 큰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좀 미끄러하고, 쑥 나누면 또 길러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큰어머니가 저를 아들이냐 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제가 그 월현리에서 강림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으로 고등학교를 오게 되니까, 춘천에 오셔서 큰어머니가 제가 자취를 하는데 밥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어디에서 자취를 했는가 하면은 운교동 그 로타리계에 있는 춘천 독서실 밑에 있는 운교동 134번지에서 제가 자취를 했는데, 그때 이 백모께서는, 백모는 큰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백모라고 말하지 않고 큰어머니 그러면 그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백모라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말하는 건데, 이제 밥을 해주고 계셨는데, 그 몸이 연약하셔갖고 결핵이 있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지금은 결핵이 걸리면 국가가 다 이렇게 해주지만은, 그 전에 결핵이 생기면 보건소에 가서 이따만큼 한 보따리 약을 타옵니다. 뭔가 하면은 마이신 주사를 타오는데, 그 전에는 요런 유리병에 앰플에 들어가고서는 톡 쳐갖고 그거 반 빼고 그 다음에 증류수 채워갖고서는 이렇게 엉덩이에 탁 놔드리는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감옥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늘 큰어머니가 반 앰플씩, 앰플은 이런 주사병에,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꼭다리 이렇게 있어 유리로 해서 탁 쳐갖고서는 이렇게 뽑는 거였는데, 그날 늘 반병씩, 그게 몇 cc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반 맞으라 그러면 반 놓고 그랬었는데, 반을 놔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큰어머니가 제게 말하시기를 하나 다 놔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이를테면은 마이신의 부작용이 어떨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큰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턱 깨갖고서는 가득 빼갖고서는 놔드렸는데,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각혈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8호 광장 그 로타리에서 제가 큰어머니를 안고서는 강원대학교 병원, 춘천의료원까지 택시가 안 태워줘서 하도 피를 많이 토해서 자정이 지났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큰어머니를 이렇게 들고서는 그 병원까지 갔었다니까요.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영안실에 이렇게 뉘우고서 나오는데 정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도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화기가 뭐 이렇게 직접 집으로, 시골에 전화도 있질 않았고 한 10리 나와서 그 구멍가게, 김신의 구멍가게에 전화기가 한 대 있었는데 이렇게 띠리릭 돌려갖고 교환 부르고 이럴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취하던 집의 집주인이 그 시골에 있는 김신혜로다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어떻게 걸었는가 하면 춘천에 사는 태수 큰어머니가 죽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김신혜에서 또 10리 떨어진 우리 집에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하면 누가 죽었다? 태수가 죽었다 이렇게 된 거야. 태수 큰어머니가 죽었다가 뭔가 하면 이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들은 얘기지만은 그때 우리 어머님이 거의 반 미친년이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만큼 정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지금 이해되시죠? 갑자기 그럴 때 장남인데 자 우리가 이 지금 그 감정을 조금 옮겨 봅시다. 5년 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 250명이 이거는 전화로 들은 얘기가 아니라 텔레비에서 중계하는 그 중계 화면에서 물로 깔아앉는 그 자기 자녀들을 둔 250명의 그 어머니들의 마음은 속되게 말하면 반 미친년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미친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그 40년 전에 그 태수는 무슨 텔레비 화면으로 중계도 되지 않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갖는 어머니의 감정도 그런 정신없는 감정이었는데 오늘 그 250명의 어머니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 자식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느 한 시점이면 끝날까요? 아니 이게 여러분 어느 한 시점이면 끝나겠냐고. 아니면 국가가 5억씩 6억씩 10억씩 여러분 보상금을 주면 아유 돈 많이 받았으니까 끝내야지 하고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250명의 어머니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식의 생명을 돈과 바꾼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아직도 수령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매일 피켓을 들어요. 그 피켓이 뭐예요? 돈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거라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누군가가 왜 내 자식이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었어야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똑바로 가르쳐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또는 국민이 또는 이웃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다시 말하면 5년 전에 벌어진 그 사건의 실제와 그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지금 누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네가 그거를 여러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는요, 그 5년 전에 그 팽목항을 떠난 팽목항 무슨 40km인가 그 멀리서 벌어진 그 사건, 그 사태에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장도 아니었고 해경의 어떤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무슨 어떤 재난 시스템의 무슨 관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니들이 우리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자꾸 피켓을 드는 이유는 과거의 그들에게 묻는 물음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숙제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 거기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때 거기에서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 250명의, 물론 304명이지만은 학생들은 250명이잖아요. 250명의 그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왜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아니, 그 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간절히 기다린 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 왜 기다린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여러분, 과거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돼요? 아니면 오늘 나야? 맞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옛날의 사건들을 자꾸 소환하는 것은, 소급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필요했던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 넘어서 제 이야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사실은 250명의 어머니들이 갖고 있을 250명의 어머니들이 나이는 몇 살쯤 되었는가 하면 한 30살에 결혼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곧 수학여행 갈 정도면 17, 18이니까 한 38세, 아니 48세, 50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도자들 중에서. 아이고, 그만 좀 울고 먹어라. 아이, 보상금 받았으면 됐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성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보상금 받는다고 끝날 일이? 여러분, 5년 여러분 떠든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아마 제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어머니가 오늘 제 설교의 서두에 아들이 이야기할 때 벌써 어머니는 가슴에 착 옛날이 또 소환됐을지 몰라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왜 끝내라고 자꾸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지성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이게 사회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으로 가십시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에 헤로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알아?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13살부터는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8이면 이미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여인이 13살, 14살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2년 지났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1년 지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몇 살이야? 13살에 14살에 결혼해갖고 애 낳아갖고 2살이면 그 엄마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그때 자식들을 빼앗겨갖고 말이지, 무참하게 막 죽였다면 그 부모님이 그 15, 16살짜리 그 엄마의 마음에 그 트라우마가 슬픔, 분노, 절망, 그 말할 수 없는 그 질곡이 여러분 일평생 해결이 될까 안 해결이 될까? 그것도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갔는가 하면 권력의 손 밑에서.
다시 말하면 어머니들의 원한이 일평생 사무쳤을까 안 사무쳤을까요? 아니, 여러분 좀 대답을 안 해주실래요? 열네 살에 결혼해서 15살에 애 뺏겨갖고서는 그냥 죽였겠어요? 참혹하게 죽였겠어요? 뭐 정확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태를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혹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들은 전태일이 어머니 이소선 여사처럼 국가를 향해서 매일 거리로 나가는 아주 강력한 투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 원한이 너무 사무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몰라서. 그리고 또 한편에는 뭔가면 이 자기가 당한 이 처참한 것을 누군가가 갚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조르조 아감벤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하고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의 이 책도 참 제가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미 설교 원고 올려놓고서는 연회 갔잖아요. 연회라는 게 참. 내가 그래서 요새 이제 늘 그런 얘기 하지만 목사들이 뭐 함부로 나서면 뭐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다 뻥이야. 편안할 때는 다 이러지만은요, 뭔가 이렇게 이 갈등 구조, 이익 구조가 생기면은요, 주의 은혜고 평하고 그거 없어. 그냥 총질하고 말이지. 뭐 개소야. 그런 양반들이 여기만 쓰면 아주 좋은 얘기가 그냥 펑펑 터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선 잘하는데 실제로 말이지 무슨 갈등 구조가 생길 때 아무런 평화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 연애 가도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책도 가져간 것도 다 읽고, 그래서 제가 책방에 제가 늘 버릇이 뭔가면 어디인가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책방에 가서 기념으로 책을 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도 책을 사갖고 이렇게 썼어요. 선인 후기 이렇게 한문으로 적고 2019년 4월 25일 동부연에 속초 왔다가 김주한 목사랑 동화서점에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이분은 또 철학자, 이탈리아 철학자인데 빌라도와 예수라는 책을 썼네. 빌라도하고 예수가 우리는 뭐 이게 상극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네요. 이게 아주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거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이게 출발을 하는 건데 보세요. 자, 그렇게 마태복음 2장에서는 뭔가면 어머니들이 무참한 원혼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참 이상하게 우리는 한 번도 이걸 연결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2장에서 쑥 장면이 건너온 것 같아.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그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제가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무덤가까지 말이지 이렇게 슬피 울며 통곡하며 예수를 위하여 그냥 옥합을 깨뜨리며 따라올 수 있을까? 그게 단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일까? 신앙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정황도 있을까 하는 궁금이 늘 있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 엄마들, 아들들을 잃어버린 엄마들의 나이는 대략 15세에서 17세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1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엄마들, 그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무참하게 빼앗겨서 죽는 장면을 가슴에 묻고 원한과 원통과 슬픔과 애곡함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살았던 그 엄마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 엄마들의 나이는 대략 몇 살?
이게 15세에서 그냥 30 지나면 몇 살이야? 50 밑에 다 45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원통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이제 빌려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2살 미만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로 인하여 그 어미들이 뭐 했다는 거? 뭐 했다는 거? 헤헤 그랬겠어? 아니면 엄청나게 통곡을 했다는 거야. 그놈의 통곡이 여러분 지워져요? 아니면 안 지워져요? 그 통곡의 원한을 누가 갚아줘야 돼요? 오늘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이 그 짊어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그거를 여러분 갚아줄 그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로 등장한 거야? 예수로 등장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말이지 계속 따라온 이유는 신앙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좋지만은 그 중에 또 뭐가 하나 깔려 있는가 하면은, 이 양반이야말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내 새끼를 말이지 무참하게 죽였던 그 무엇을, 원통함을 어떻게 해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대목도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대목인데, 거기 뚱딴지 같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이유도 되지만은, 그러나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삶을 몇 년이나 살아왔어요. 30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기다렸던, 그때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줘야 되는, 죽지 못하게 해줘야 됐던 그 존재를 예수로 투사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 예수가 또 죽으러 가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28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아주 뚱딴지 같은 대목이에요. 28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은, 여러분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의아스러워요? 안 의아스러워요? 오늘요,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읽으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네 새끼들이나 잘 돌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비록 이렇게 말이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죽더라도 너희들은 뭐를 포기하지 말고, 뭘 포기하지 말고, 내가 좋은 목사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도 똑바로 못하면서 내가 유언이라고 남긴다고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그래도 이쁜 사람 골라갖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비록 성함교회를 떠나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함교회를 떠나라, 아니면 떠나지 말고,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어떻게 하고, 왜? 내가 없다고 그냥 빼먹고 지내고, 아니면 더 열심히 하고. 그러셨어야 돼, 안 그러셨어야 돼? 슬피 울며 그러는 여자들 보고 말이지, 정신 차려 말이지.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똑바로 해. 그리고 다 분발하고 말이지, 마음을 다 잡고 일이 써야 되는데, 갑자기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의아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대목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의아스러워요, 아니면 이해가 돼요?
그 베냐민이라는 분이 베냐민 평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신학과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신학한다는 것과 신앙한다는 것은 옛날 거 곰팡이 냄새 나는 거 뒤집어 파먹는 게 아니고, 과거에 못다 이룬 일들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과거에 못다 이룬 일들을 오늘을 사는 내가 마저 이루고, 그래서 오늘에야 이루어진 일들을 이루지 못한 과거와 자리를 바꿔놓는 일이다. 아니, 우리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무슨 큰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과거에 못다 이룬 일들을 오늘 내가 성취함으로 과거와 현재의 자리를 바꿔놓는 일, 그게 신학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 우리들이 인류가, 아니면 우리들이 이 짧은 공간 안에서의 역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잖아요. 못한 일들은 여러분 과거의 일이라고 내던져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오늘을 사는 내가 그 못한 일들, 아니면 갚아줘야 될 일들을 갚아주고 성취해야 돼요? 아니, 그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 이렇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적어도 성서를 이렇게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3장을 연결하여서 보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헤롯의 대량 유아학살 사건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편에서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던 그 여인들의 원통함과 큰 통곡을 해결해 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여인들은 한결같이 추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여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주인이 말이지, 황씨 주인이 이렇게 걸어가고서 말이지, 그 여러분이 이렇게 저 띠리릭 하는 전화가 똑바로 들려요? 아니면 잘 안 들려? 태수가요! 어젯밤에요! 큰어머니를 데리고 춘천 의료원 갔는데 죽었대요. 큰어머니가. 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 과거의 사건을 제가 계속해서 반추하고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지금 내가 어떤 반추를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만약 누군가의 어떤 사태를 전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그때 못했던 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완성함으로 그때 과거의 그 사건과 현재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답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그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무참하고 여러분 슬픈 역사는 덮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참하고 슬펐던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하기 때문에, 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은 막 말하시고, 저런 분들은 말이지, 돈 받았으니까 됐지 말이지. 그만 울고 처먹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진짜 유치원 다시 보내야 돼. 저기 무슨 서울에 있는 비싼 유치원 말고, 영어 배우고 이런 데 말고, 무슨 에스더 권사가 하는 그 이런 유치원,
유치원 잘못 나왔어. 오늘 우리도 과거 속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은폐하고 가려진 어두운 구석을 소환해서 끄집어 올려서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뭐 하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는 동안 부활할 사람으로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의 뭐라는 거야?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남들이 하는 대로 말이지, 먹고 뭐 욕심 부리고 뭐 돈 버는데 인생 다 탕진하면서, 그래 뭐 교회 다니니까,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 재림하시면 나도 부활하겠지, 이딴 썩어빠진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 속에, 과거의 역사 속에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으로 누구를 설정하고, 나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세월호 자꾸 생각하시면서, 야, 내가 선장이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1번 빤스바람으로 뛰어내린다? 2번 숨겨둔 보트를 타고 몰래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3번 벌어진 사태를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무수한 생명들을 살릴까를 고민하여서 빨리 조치한다. 그건 여러분 과거에 해야 될 일이야. 과거에 그분이 못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유아 학살 사건이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면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 너 자신과 내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저도 이런 설교를 처음 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런 의미로는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꼭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연결점에서 볼 수도 있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맨 밑, 이제 주보 좀 봐주세요. 2페이지 몇 개만 읽고, 두 토막만 읽고, 앞뒤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맨 밑에 단에 벤야민에게 회역이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끝난 듯이 보이는 과거 희생자들의 고통이 미종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고통스럽고 비참한 조건에 놓여 있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선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진 과거를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지배와 억압의 조건들에 맞서 싸우다가 패배당한 세대의 고통 및 비탄을, 이 어머니들의 슬픔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의 세대가 복구하고 과거의 세대가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거나 도달하지 못했던 목표를 현재의 세대가 완수해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의 그들이 쓰러져 가면서 미래의 자신들의 목표를 완수해 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누가 과거의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오늘 나라는 거잖아요. 그 오늘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를 기다리는가 하면 재림할 예수를 통하여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과거 세대의 입장에서 오늘의 나는 과거의 그들이 이 지상에서 기다려졌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맨 뒤편 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이제 끝날 거예요. 딱 12시에 끝나겠네요. 시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사건의 본질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그냥 내 한 몸 내 좋은 대로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는 조금 어떻게 하셔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 지나온 패배한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짊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짊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족보를 쓰고 왜 역사를 쓰고 왜 이 성서에 오래된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자꾸 읽는가 하면 바로 현재의 그때의 그 잘못을 되돌아갈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안 되려고, 그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영적으로는 가볍지만은 그러나 삶으로는 하늘이 주시는 큰 힘을 감당할 만한 그런 무거운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안주하고 뿌리 박혀 있는 삶의 나태한 관성들을 부숴주시고 오직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길 위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진리를 획득하는 온전한 자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